우리 앞에 성도님들 서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뭐 하는 곳이죠? 제가 그 전에 망미동에 살 때, 부산 망미동에 살 때 집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 건 아니고요. 집을 짓는 일을 이제 사람을 불러서 집을 짓는 그 일을 지금 하게 됐는데, 집을 거의 다 짓고 나서 이제 목수가 마지막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고 목수가 왔어요. 근데 이 목수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옆에 이렇게 이제 있어 보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안에 강력한 어떤 이끌림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를 시도했어요. 혹시 그 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네, 그 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요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이어가기를 뭐라고 이어가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고 또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마음도 정화되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말이고, 들으면 뭐 마음의 양식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마음도 왠지 성전에 앉아 있으면 마음도 좀 정화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들어는 랍비, 선생이라고도 하고 들어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 중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란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구세주,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 자들의 모임이자, 그곳에는 바로 죄로부터 상하고 찢기고 망가지고 엉망되어진 우리 인생을 회복할 일이 있게 되는 곳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을 교회로 세우시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구원의 은혜,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머무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으로만 교회가 설명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자 권리인데요, 교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이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으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고 구원을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당신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거예요. 권리는 뭐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권리만 원하고, 예수께서 너희로 구원을 증거하라,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 책임에 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더 큰 안타까움과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은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들처럼 교회의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역사는 없고, 그 어떤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율법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습만 있고 그저 구원받았으니 어찌 되리라는 막연함 속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성소교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시대 양산 땅에 전하고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리고 다하는 그런 교회가 성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의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의 전도와 그리고 양육의 말씀을 배우도록 양육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참 우리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루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에, 말씀 양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이 조용히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주일날만큼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하고 세상에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은 왜 뒷전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해서고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면 미국의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분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 들어본 바가 있거나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읽어본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워너메이커가 한참 왕성하게 백화점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을 당시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관직을 요청받는 것은 인생에 다들 하고 싶어하는 일 아니겠어요? 재물을 가진 자는 명예를 얻기를 원해서요, 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이 워너메이커는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참 그가 왕성하게 사업을 하니까 너무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이와 같이 장관직을 거절한 것은 자기의 사업체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장관직을 거절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이 장관직을 거절한 것은 그가 장관직을 맡게 될 때 주말에 그리고 주일 성수와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장관직을 거절한 겁니다. 놀랍죠?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이 워너메이커에게 주일 성수와 이 교사의 직분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어서 장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에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에게 주업과 부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라고 하는 거죠. 이 워너메이커에게는 세상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치보다 이 워너메이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가치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에게는 이 백화점과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부업이고 주업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선언하고 감당하는 이 사역이 이 워너메이커에게는 뭐인가요? 주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100년을 살다가 이 육신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영적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죠.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는 바로 이런 영적 바른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할 때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 참 안 바뀌죠?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열심을 다해 목양을 했지만 성도들이 참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보통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래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이 안 바뀐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세상 교회를 저렇게 다니고 직분 맡았는데도 하는 거 보면 참 안 바뀌어. 성질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동네 가서 싸움질 다 하고 참 안 바뀌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람의 성품은요 단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부흥에 2박 3일 한다고 은혜 받고 내 심령에 감동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여러분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하고 은혜 잔뜩 받아도요, 제가 나가면서 한 성도님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 한번 실수로 잘못하면요 성질 버럭냅니다. 나가다가 권사님하고 은혜 받았어 누구야 집사님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둘이서 막 세상 없는 싸움을 합니다. 성품은요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어떻게 바뀌냐? 성품은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성품은 교회의 소그룹의 리더십이 돼보고 여러분 선교의 리더십이 돼보고 이렇게 되어보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딸키고 쓸리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섬기다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신에게는 후합니다. 이 사람의 이 심령은 이 고무줄 심줄 같아 갖고 참 안 바뀌어. 그런데다가 더더욱 심각한 건 자기에게는 굉장히 후한 거죠. 남에게는 아주 엄중한 잣대를 대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항상. 근데 남이 그렇게 하면 왜 당신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는 게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리더십으로 소그룹의 리더십으로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그 성도들이 자기에게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내 잣대가 후했으니까. 근데 그들도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후하지가 않아.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 아,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자꾸 성질을 내요? 아니, 내가 뭘 짜다래 성질을 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도 다른 성도님도 와갖고 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권사님 성질 너무 급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막 이러고 도로 성질을 니는 성질 안 내나?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내가 목자요. 내가 권사요. 어째 그러노? 참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래 이거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교회 덕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참다 보니 내 성품이 시간을 지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가치관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알게 될 때에 바뀌어져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아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요? 옆집 교회 갑니다.
근데 갔는데 잘못 가가지고 이상한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근데 갔다 오면 더 과가이다.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듣도 못한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당연히 듣도 못한 얘기를 하지.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데. 거기 너무 잘 가르쳐요. 들어보니 너무 신기해요. 이때까지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거기가 진짜 교회 같아요. 그러고 간다. 그래, 집도 절도 다 뺏기고 신랑도 뺏기고 다 뺏기고. 여러분,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가치관이 바뀌냐 하면요, 바로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만지심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 가치관에 대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한 이런 고민 위에 영혼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엎어질 때에 사람은요,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되는 건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양육을 거절한단 말이야. 안 받고 싶다는 거야. 바쁘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안 하겠다는 거야.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사단은요, 영적으로 누릅니다.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영적으로 눌리고 바쁜 세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을 바꿔야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치관을 못 바꾸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애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터인데 5장 42절 함께 다시 조목조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먹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무조건 모이면 뭐만 했다. 모이면 찬송 부르고 모이면 성경 말씀 배우고 모이면 전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도 때로는 여가를, 교제를 함께 하면서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직업은 또 여가는 여러 일들은 이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주업입니까? 부업입니까? 부업인 겁니다. 이들의 주업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교제했던 것이죠. 제가 성소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3년 정도 우리 선교회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성소교회 선교회 세우면서 3년여 동안 제가 교제를 허락했습니까? 선교회 모여서 교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그전에 신앙을 조금 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신앙을 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신앙을 지금 바르게 배워가고 또 도전받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안혜진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성교회가 그동안 뭐 했는지 한번 가만 돌아봐봐요. 제가 부교육자 세월을 한 20수년 하는 동안에 거쳐왔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요, 남성교회 연중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가 있어. 보통 봄이나 가을에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 개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남성교회 가장 큰 연중 행사입니다. 그동안에 안 왔던 성도 다 불러가지고 개 한 마리 먹이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가는 게 그게 연중 행사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 계모임이 참 많습니다. 계모임과 남성교회 지금 이 모임과 다른 게 뭐죠? 계모임 아닙니까? 이름만 성교회고 전도입니다. 세상에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요, 선교회고 전도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망가지고 깨떨어지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그들도 나와 함께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함,
이런 사명이 이 선교회 안에, 이 전도회 안에 있어야 선교회고 전도회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전도회 선교회라면 이거 선교회 전도회 이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모임으로요? 예? 이름 짓기 나름 아니겠어요?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회장은 이거 안 하시려면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요? 개 잡아 좋은 날. 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특징을 확실히 살려가지고. 여성교회는 연중 행사,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대개 교회들이 여성교회 연중 행사는 뭐예요? 과수원에 사과 따라가고 조개 파러 가고 꽃놀이 가고,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이게 무슨 선교회고 전도회입니까? 적어도 전도회고 선교회면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전도회고 선교회인 거지, 만나갖고 맨날 개 잡아먹고 꽃놀이 가고 이게 무슨 선교회고 전도회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바로 잡힌 사람은 그것은 부업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5대 요소 중에, 사역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인생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삽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으면 모든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삽니다. 근심, 걱정,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 노년은 어떻게 될지 오롯이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살다가 힘들면 한 번씩 주님 찾아와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근심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왜? 또 욕심내지 않아. 욕심을 내도 거룩한 욕심을 냅니다. 땅에 쌓고 쌓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도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쌓고 사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 열심을 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직장을 아무렇게나 다니고 기도 모임 있다고 빠지고, 수요 예배 있다고 수요일 예배 안 가고, 교회 안 가, 직장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 속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진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그 목적이 그 안에 또 있어야 돼요. 뭐요?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영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해야 될 과정은 충성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지금 삶에,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는 충성해 가지만 결과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궁핍해도, 지금 환난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면 사기치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전도하러 혹시 다니고 만나면요, 가끔 그러면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 요즘 왜 안 나가십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갔는데 교회 뭐 장로가 뭐 권상하는 이 부부가 막 내한테 막 사기를 쳐갖고 내가 그때부터 시험 들어 안 나갑니다. 이거 쟤만 듣는 겁니까? 여러분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래요? 가치관은 바뀐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율법에만 사로잡히고 가치가 안 바뀌어.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자기가 용서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맡김의 자유함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충성을 드리면서 이 충성으로 욕심내지 아니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넉넉히 부어주어도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잘 써가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맡겨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줘야 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랬어요. 그들은요 궁핍 중에도 자유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도 그들은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영혼에 대한 세계의 가치가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 성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만 주장하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권리도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도 주장하고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성소 되시기를 원하고 책임도 열정으로 감당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소이기를 원합니다. 성소 교회 뜻이 뭡니까?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명함 달래서 명함 주면요 교회 이름을 보고 아이고 교회 이름 좋습니다 그래요. 어감이 좋다는 거예요. 성소교회. 근데 여러분 한글말로 바꾸면요 교회입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 앞에 교회와 뒤에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앞에 교회는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치유를 경험한 사명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사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고 뒤에 교회는 뭘 말하는가요? 바로 이 건물, 예배당, 보통 지칭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룹이란 뜻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성소교회가 진짜 멋진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교회 이름 줄 때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이 이름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전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제일 속상한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사역하면서요 가끔 내게 화도 내고 투정도 하고 좀 무례하게 그렇게 할 때도 마음이 좀 상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다른 교회 가보려고요. 이 말 들을 때 제일 속에 천불이 납니다. 교인 하나가 다른 교회 가기 때문에 내가 천불 나는 게 아니고 8년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사명자로 불렀다고 그만치 얘기했는데 얘기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그럼 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 맞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면 여러분 이단도 교회지 뭐. 요즘 여러분 방송에 사고 치는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이름 나오는데 그 사람도 목사란다. 나는 환장하겠다.
목사 같지가 않아. 근데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 보면요, 그 사람들 출처를 이렇게 찾아가면 제대로 정통교단에서 목회하거나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목사가 주어질 때 정통교단에서 말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신학교라고 세워놓고 자기네끼리 안수하고 목사라고 이름 지어놓고 서로 목사라 그럽니다. 이 전부 이단들이고 이상한 종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소교회는 아닙니다. 한국의 가장 정통교단에 가장 규모 있는 교단에 속해져 있는 바로 그런 대한예수교, 요새는 신천지도 대한예수교 일 써놨대. 별걸 다 가져가서 쓰더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 측의 하메노에 속해져 있는 교회입니다. 다 교회라고 이름 지었다고 다 같은 교회 아니고요. 물론 같은 통합측 교단 안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비전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색깔이 다 틀려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트를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늘 제가 얘기하잖아. 신앙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러서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지? 세상은 우연이 없어.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섭리,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성경의 출발이고 신앙의 고백에, 신앙 고백 여러분 매주마다 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사사기에 왜 그들이 실패했다 그랬습니까? 신앙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이곳에 왜 보내셨고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나는 제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무조건 새벽기도하고 주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목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았냐? 그들이 율법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난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해요. 2021년도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올해 또 힘들겠네. 또 양육 시작하나?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내가 왜 신앙하는지를 제대로 아십시오. 가치 안 바뀌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갑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예수로 주시는 평안, 샬롬이 뭔지를 압니다. 제하고 가끔 문자나 카톡 할 때 내가 뒤에 거의 안 빠지고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샬롬하고 붙였더니 아이 촌스럽게 이랬더라고. 옛날에 했다 이게 요새 누가 샬롬 붙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샬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샬롬이 추임새입니까? 가끔 영화 보면 제일 답답한 거 있어. 뭐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이런다. 영화에서 할렐루야가 뭐예요? 뭔 추임새 같아. 아멘 뭐 이런 거.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찬양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올 한 해의 성소교회가 이 양육을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우리가 무엇에 자유하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참여하시고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영혼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여러분 바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바꾸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뀜으로 통해서 근심, 염려, 걱정이 아닌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명으로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하는 성도가 성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